17세기에 아주 유명했던 네덜란드가 낳은 아주 유명한 화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소위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죠. 이분은 빛의 마술사라고도 하고요. 빛과 어둠의 조화를 이루는 참 창작스러운 그런 미술가입니다. 이분은 그 특별한 화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키아로스루아라고 하는 그 수화로 화법이라고 그래요. 명암대조법.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잘 이용해서 그림을 남기는 분이시죠. 근데 보통 그런 화법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자주 사용했던 화가인데, 렘브란트의 특이점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을 한켠 넘어서는 그런 화법이 있어요. 이거는 어둠 속에서 자기가 표적하는 어떤 인물의 그저 이미지를 그려내려고 하지 않고 동작을 끄집어내려고 해요. 움직임을 끄집어내려고. 어떻게든지 그냥 이렇게 초상화적인 그런 것보다는 움직임을 끌어내고자 하는데 애를 씁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그림이 있다면 야경이라는 그림과 제일 마지막에 제작을 했다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말년쯤에 썼다는 돌아온 탕자, 그 그림을 그렸죠. 이번에 그림의 특징은 어두운 색깔을 많이 사용하고 밝은 색깔을 작게 써서 자신의 메시지를 담아 전하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참 굉장히 어두운 사람, 가장 역사 속에서 어두운 인물 하나를 굉장히 주목하고 또 길게 다루는 특징을 보게 될 텐데요. 저는 렘브란트가 빛의 마술사의 시조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빛의 마술사의 시조라고 믿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살짝 아우르면 이런 말씀이었죠. 오므리 왕조, 북이스라엘, 남쪽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의 제6대 왕, 오므리 왕조가 12년 동안의 역사를 이루면서 괄목할 만한 일을 해내죠. 왕으로서 참 수도를 사마리아로 천도하고, 참 한 일이 많아요. 군사들을 통합하고, 내란을 장악하고, 평화적으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 넘겨주는 참 적을 것이 많은 사역을 한 왕이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사가는 그렇게 화려하고 쓸만한 자료가 많은데도 열왕기사가는 과감하게 또 냉정하리만큼 오므리 기사를 아주 삭제해버리고 하나님과 오므리 사이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 그게 죄였습니다. 참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이 평생 동안 참 기라성 같은 사역도 하고 괄목할 만한, 기록할 만한 업적들도 참 많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삭제될 사역을 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할 상황이었어요. 비로소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축복록에 기록될 수 있다는 소망의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운명이죠. 오늘 말씀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에 대한 기사, 그의 22년 역사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역시 아합 왕도 참 한 일이 많았을 거죠. 그런데도 그의 모든 업적은 삭제되고 그의 하나님과 아합 왕 사이에 일어난 온갖 더럽고 추한
죄에 관해서만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압축적으로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34절은 아주 생뚱맞는 내용이 하나 소개됩니다. 히엘의 가정의 사건 사고를 적은 건데요. 히엘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다가 이 여리고 성에 터를 쌓았을 적에 그의 큰아들 아비람이 즉사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여리고성 성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 스굽이 즉사해요. 죽어요. 이 이야기가 소개되는 거예요. 앞뒤 문장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아합 왕에 대한 미래를 예단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합 왕의 죄의 꾸러미, 죄의 패키지를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여행 문화, 여행 참 먹고 살기 좋은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자주 하다 보니까 여행사에서 상품을 내놓는데 패키지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팔죠. 여행의 코스, 여행의 음식, 여행의 콘텐츠 이것저것을 함께 묶어가지고 그 나름대로 패키지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난 참 이 아합 왕의 죄가 참 이 패키지에 담겨진 꾸러미를 볼 수 있어요. 일반의 왕들은 최소한의 3대 죄로 소개돼요. 일괄돼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백성들을 죄 가운데 이끌게 했다. 이게 고작 열왕들의 죄였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자신의 이방 나라 왕의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그게 이세벨과의 결혼이에요. 앞으로 이제 소개될 이세벨이지만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도모하는지 몰라요. 그 배우자를 잘못 만나요, 또. 이세벨. 근데 이 이세벨이 또 내정 정치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도시, 오늘의 서울이죠. 서울 같은 아주 지명도에 있는 도시 한복판에 바알 신전을 세워요. 왕비가. 그래 놓고 백성들에게 바알 신을 섬기게 독려하고 막 국법으로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내지 않아요. 아세라 목상, 나무로 깎아 만든 신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 예배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죄가 그래서 역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데 심히 진노했더라. 심히, 깊을 심자예요. 하나님의 화가 아주 심하게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런 꾸러미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참 저는 이 아합 왕의 이런 죄, 참 우리 하나님께서 노임이 된 그 인생의 죄가 어느 만큼 죄를 지을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해요. 우리가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거예요. 이거요, 그냥 우연인 것 같고 내가 온 것 같지만요, 아버지가 오시게 한 거예요. 참 묘합니다. 같은 찬송을 불러보지만요, 하나님이 부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냥 속에서 영이 우리를 막 손을 올리게 하고 입술을 벌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영역을 통해서 우리의 수족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온 거예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계속 범죄의 반복과 반복이 지속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근심하시고 떠나시는 것이 있는데 로마서에서 그걸 소개해요. 계속 죄를 고집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뗀 그 인생은요, 어느 만큼 타락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이 정도로 타락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 한 사람의 타락의 정도가 이 아합 왕의 이 어마어마한 이 패키지가 보여지는 것만큼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더라. 하나님을 벗어난 자가. 두 번째 요소는 아합 왕을 비롯하여 아합 왕과 관계된 모든 사람은 기필코 심판이 임하더라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게 바로 34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제가 아주 생뚱맞게 소개된 컨텐츠 내용인데, 이 말씀은 히엘 가정에 갑작스럽게 이제 재앙이 임한 건데요. 히엘은 건축가예요. 예, 아합 왕이 사실은 동부 요르단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이방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요단강 서편 쪽에 가장 첫 번째 천의 요새 지역이 되는데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거기다 전진기지를 세워놓고 유리할 때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싸우고 불리할 때는 여리고성으로 들어와서 숨어서 싸우겠다는 이 전초기지를 삼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히엘이라는 건축가한테 여리고성 다시 재건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히엘은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참여한 거죠. 참여만 했는데 현장에서 털을 딱 닦았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큰아들. 나중에 좀 건축을 좀 세워놓고 문짝을 좀 딱 달았더니 막내 아들 수급이 죽은 거예요. 뭐지? 나중에 구전에 의해서 지금까지 들려온 소리가 하나 있었으니 그게 성경의 예언이었습니다. 누구의 예언? 여호수아의 예언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예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이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가나안 전쟁을 치룰 때 여리고성부터 파괴했거든요. 믿음 전쟁으로. 근데 여리고성을 다 7바퀴 7일 동안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돌았더니 마지막 바퀴를 돌았을 때 와그르르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너져 버려요. 그 무너진 직후에 이 여호수아가 예언을 하는데요. 이게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기록됩니다. 앞으로 이 성을 재건하는 자는 털을 닦을 때 큰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이런 불특정 한 사람의 이 재앙을 예언합니다. 근데 이 히엘의 가정의 큰아들이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 아들 수급이 거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불특정 그 이름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누군지 몰라요. 누구든지 여기에 첨벙 들어가면 해당되는 사람일 텐데 그게 왜 히엘이냐는 거예요. 히엘의 큰아들이 죽고 히엘의 막내 아들이 죽어요. 참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예언한 시점이 언제냐면 500년 전이거든요. 500년 전. 그래서 그 예언이 구존되어 내려와요. 사람의 입으로 전달되어서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전달되면서 수백 년 동안 전달된 이 구전 메시지에 따라서 이 백성들은 안일하게 막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이루어지겠어? 그게 되겠어? 안일하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아닐 거야. 없을 거야. 그냥 소리지, 소리. 사람들 속에 그냥 소문이지, 입소문이지. 이러고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히엘 가정의 큰아들, 막내 아들이 거기서 당했다. 그 말이죠.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오래 가도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거 믿고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아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500년 동안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관습에 의해서 입소문인 줄 알았지만 그게 적합한 거기에 해당되는 죄가 적용될 때 예언이 성취되더라. 무섭죠.
동시에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그 누구라도 이 예언은 재앙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어쩌면요, 아합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아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합의 가정으로 조금씩 먹구름이 침투해오는, 먹구름이 엄습해오는 현상이죠. 저 멀리서부터 내가 하두업자인 이 히엘에게 이것을 맡겼더니 관계됐잖아요. 이익관계, 사업관계로 이 이익이 관계됐는데 먼 관계지만 그가 재앙을 입는 것을 통해서 점점 아합 왕의 가정으로 이 재앙이 다가오고 있더라는, 임박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합과 관계된 모든 사람은 기필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직은 이미 출발된 그림자, 이 아합 왕의 그 가정의 재앙이 시작됐지만, 그러나 아직 그 재앙이 아합의 가정에 도래하지 않았어요. 22장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재앙이. 근데 이 재앙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아합 왕의 가정을 아직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크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어떤 때는 내가 죄 한번 져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벼락을 안 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때 벼락을 한번 쳐야 되는데, 갑자기 가다가 넘어져서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진다든지, 아무튼 이런 것이 있어야 깨닫고 이게 죄를 실패해가지고 죄를 안 짓는데, 이게 죄를 접으면 이게 아무 일이 없네요. 이게 죄의 성공이거든요. 이 죄의 성공이 세이브되고 죄의 성공이 성장하고 죄의 성공이 지속되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무 뿌리 위에 도끼를 세워놨는데 그것이 어느 한 순간, 떨어지는 순간 두동강이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죄의 한 건에 실패 한 건으로 이어져요. 도무지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어리숙한지. 죄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예요. 그래서 자꾸 들키기만 하고 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실패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도사들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 범죄를 이루죠. 그러는 사이에 교감신경은 감출지 모르지만 부교감신경이 썩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죽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는 갑자기 엄습해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더라. 그게 아합이었던 거예요. 저는 아합은 이제 어둠의 그림자가, 심판의 그림자가 성큼성큼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을 그때 아합은 내 앞차 히엘이 당한 저 심판이 내게도 당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벗어난 것이 너무 많은데 저 한 방에도 저렇게 심판이 있었다면 결국은 나한테도 심판이 올 건데 그는 회개했어야 옳았어요. 그런데 강팍한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온다는 것 또한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잘 아우러진 내용의 전반이고요. 가장 하이라이트. 저는 이 세 번째 교훈이 너무너무 참 가장 이 프롤로그, 서론에 해당되면서 22장까지, 16장 오늘 본장에서부터 앞으로 22장까지가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아합은 죄에 관해서 역사적 1등, 마치 아합 왕은요, 선측, 악측, 즉 백군과 청군으로 나누는 것처럼 이 세상의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세계를 악측과 선측으로 구분을 해서 선측의 대표 선수가 예수님이라면 악측의 대표 선수가 아합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악측의 대표 선수예요. 레이스 하는데 대표로, 국가대표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아합 왕이 악합니다.
근데 이런 악한 왕에 대해서 열왕기 사가의 진술 원칙이 하나 있는데, 악한 놈들은 그 역사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열왕기 사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악한 사람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열왕기 사가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 왕, 정말 나쁜 사람인데도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고 말이죠. 왕이라는 직위를 가지고요. 이 평민의 백성의 포도원을 너무 좋다고, 정말 자기의 어떤 과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뺏어버리는데 죄딱지를 붙여가지고 막 죄인으로 몰아서 죽여버리고 뺏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나빠요. 그 사람 이야기를요, 16장에서 22장까지 역사적 배경을 담아요. 7장에 걸쳐서 다뤄요. 열왕기 사가의 기록 원칙을 벗어났어요. 참 묘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아합 왕의 22년 역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쳐서 없애지 않으시고, 왜 그 아합 왕을 22년 동안 왕위의 자리를 보존케 하시고 관망하시고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암흑기, 즉 렘브란트의 그림 철학이 적용되는 대목이에요. 렘브란트가 어두운 색깔을 많은 양을 차지하고 밝은 빛을 조금 섞어서 자기 메시지를 담는 것이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합 왕의 그 악한 정치 시대를 22년 동안이나,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7장이나 장장 기록하는 어두움의 무대를 만들어내면서 그 다음 장부터 시작되는 그 영적인 기라성 같은 별, 엘리야가 소개돼요. 사르밧 과부가 소개돼요. 대단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에게 지금 배고프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죽어야 할 그것을, 하나님의 종을 예우하기 위해서 그것을 마지막을 뭉쳐가지고 엘리야에게 주었던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오바댜가 또 소개돼요. 오바댜 같은 경우는 궁궐 대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합 왕의 궁궐 오른팔 대신이에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성도들을 100명을 보존시켰는데요, 동굴 2개를 파요. 이 종들을 시켜서 동굴 2개를 파고 이 50명씩 한 동굴에다 집어넣고, 자기가 궁궐에서 가끔씩 밤에 밤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가 주어서 살려내요. 의인이에요. 목숨을 건 거예요. 거기서 자기 주군인 이 아합 왕한테 걸렸다면 당장 죽는 거죠. 목숨 건 희생과 헌신을 보이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이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엘리야가 한 번은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막 군사를 일으켜서 이 엘리야를 체포명령을 내리자 엘리야가 광야로 막 도망쳐서 로뎀나무 밑에서 탈진해요.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 어째서 열심히 특심히 왜 나한테만 있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눈 씻고 봐도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러가면서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뭔지 알아요? 엘리야야, 너 혼자가 아니야. 이놈아, 너 혼자가 아니야. 너 말고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에게 절하지 않은 순수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7,000명이나 내가 숨겨둔 거야. 7,000명씩이나 내가 숨겨뒀어. 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 자신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광채들이 7,000명이나 이 땅에 있단 말이야. 여러분, 정말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믿음의 영웅들이 탄생되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준비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엘리사가 나와죠. 나봇이 나오죠. 다 믿음의 막 불의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이 얼마나 어둠의 역사예요.
참 없었으면 좋겠고 기억에서도 지워버리고 싶은 이 어두운 역사가 있지만 그 틈바기 속에서 아버지가 이루어내신 놀라운 영적인 작품이 누구의 주기철 같은 사람, 손양원 같은 사람, 믿음의 거두들, 믿음의 별들, 믿음의 영웅들이 거기서 탄생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내게 일이 안 풀리냐? 이거 성경에 있냐? 있어요.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왜 내가 건강이 이러냐? 성경에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내 마음대로 승진도 안 되고 왜 물질은 안 쌓이고 왜 나는 행복이 없냐? 있어요. 이런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죄 때문인 요소도 없지 않지만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정말 이 어려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영웅으로 키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와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에요. 설명절이 됐는데 이게 귀향해가지고 가족들이 모이니까 대가족이 된 거예요. 그 아빠가 자기 딸 초등학교 3학년짜리 바이올린을 조금 이렇게 학원 다니며 연습을 했는데 이 딸한테 바이올린을 연주시키는 거예요. 딸이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인데 최근에 와서 연습도 잘 안 했고 숙기가 없어서 사람들만 조금 많아도 잘 못하는 이 딸인데 자꾸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가족들이 또 거기서 부추겨 가면서 또 하라니까 연주를 한 거예요. 연주를 했더니 어떻게 연주가 나오네요. 몸으로 배운 것은 몸으로 의도하면 나오는 것이 이게 몸의 학습의 효과인 것 같아요. 아무튼 나왔어요. 멋지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가족 가운데 막 박수갈채를 받은 거예요. 그날 그 가정에서 스타가 됐어요. 아버지는 안다. 아버지는 내 딸이 적어도 연주 하나 정도, 조그만한 동요 정도 하나를 연주할 줄을 아는 것을 아버지는 안다. 아버지는 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물론 허물도 알고 계시고 부족함도 알죠. 그러나 우리 속에 빛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속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상하죠? 내가 나를 아는 줄 알아요. 정말 나는 심리적으로 내 자신을 성찰할 때가 많아요. 나를 잘 읽어야 사람을 잘 읽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나를 늘 잘 읽어보면 나의 또 다른 판이 남들이더라고. 그래서 언제나 나를 통해 남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나를 통해서 남이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왜 시험 들었지 하고 나를 뒤돌아보면 나와 관계된 시험을 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 스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내 안에 남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튼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의 딸을 더 많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저어력 아직 안 꺼냈어서 아직 내보내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나도 모르는 것이지만 남들도 모르는 일이지만 내가요 어둠의 한 번 안개에 갇혀보면 나도 모르는 저력과 힘이 내 속에서 나오기를 누가요? 아버지가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욥기서를 봐요. 욥기서는 정말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 그 가슴 속에 이 하나님께서 초인적 인내의 믿음을 인풋시켜요. 하나님이 담아주십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사단에게 자랑을 했어요. 천상에 의해서.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 욥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 건 아버지께서 부자 되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고 잘 되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 속에 돈독한 실력과 믿음이 있어요. 그럼 너 한번 시험해봐. 아니거든? 그게 아니거든? 시험을 해보라 할 때 단서 하나 줘요. 생명은 건들지 마. 생명은 건들지 마. 그리고 맡겼더니 사단이 얼마나 형편 없이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지요. 이 욥의 재산을 싹 없애죠. 그리고 자식들이 다 죽죠. 10명이나 죽죠. 그리고 자신의 몸에 이 막 피부병이 생기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배신해서 떠나죠. 그리고 친구들 처음에는 3명, 나중에는 4명이 와서 염장을 질러대죠. 이건 전인적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그림자격으로 보이는 사건이었어요. 근데요, 욥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힘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마귀도 몰랐어요. 욥 자신도 몰랐어요. 나중에 욥기 42장 5절에 가면 그의 신앙 고백이 쏟아지는데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신앙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귀 수준의 신앙에서 눈 수준의 신앙, 공감각적 신앙, 입체적 신앙, 깊이 있는 신앙, 터치하는 신앙, 듣는 간접적 신앙에서 직접적 신앙, 생명을 터치받을 수 있는 신앙, 거기까지 성장해요. 금싸라기 같은 신앙 고백이죠.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그리고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는 우리는 한 페이지로 차이가 되지만 시간상의 갭은 400년의 갭이 있어요. 이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그래요. 또 별칭하면 이 시기를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우림과 둠밈으로도 만난 사람 없고, 꿈으로도 만난 사람 없고, 환상으로도 만난 사람이 없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는 시대, 신구약 중간기. 저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신구약 중간기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는 시대를 주신 거예요? 제게 딱 인사이트로 주시는 말씀 하나가 충분히 어둡게 하기 위함이라. 충분히 어둡게 하기 위함이라. 충분하게 어두워야 빛이 필요한 시대가 오는 것이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함과 필요함이 절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 예수님이세요. 가장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접하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구하고 싶은 그 시기, 예수님이 단물로 오시고 생수로 오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은혜로 오셨던 거예요. 그 은혜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서 진술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복음을 진술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7개의 표적. 그 7개의 표적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둠 속에 한 기간 동안 숨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갔죠. 빛이 필요하죠. 38년 뛴 환장이 38년 동안 이 중풍 환자로 살아가는 어둠의 역사가 있었죠. 소경이 눈을 떠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물리적으로 이 빛이 필요한 그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어둠 속에 한 기간 동안을 지나게 하면서 결국 빛띠신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누구보다의 열정, 열망, 사모함 이것만큼은 2등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됩니다. 나는 빛이 너무 필요하니 빛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고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나가요. 그때 달칵 잡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빛 스쳐 지나갈까 봐 무섭게 딱 잡아 내게 적용되는 빛이 되신 예수님이요. 만나자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놀라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돼요. 나사로가 살아나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수치가 가득한 이 잔치집에 포도주로 바뀌면서 시작보다 나중에 더 진한 포도주를 내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만들어요. 빛드신 주님이 들어가시니까 환경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기적이 달라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시대의 어두움은 믿음의 영웅들을 탄생시키는 모태가 되더라. 모태가 되더라. 하나님은 이걸 아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어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사람에게 가끔씩 어둠을 던져주세요.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에 한번 서커스단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동물 서커스였는데 이 조련사가 4마리의 호랑이를 가지고 제주를 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조련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저녁에 대부분 이렇게 서커스를 하잖아요. 근데 저녁에 불을 켜놓고 하는데 전기가 싹 나가버린 거예요. 사고였어요. 그러자 이 관중들은 막 초죽음이 된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죽을까봐 초죽음이 된 것이 아니고 저 조련사가 죽을 것이 당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긴장한 사람이 막 얼마나 적막해지는지 몰라요.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채찍 소리가 찰싹 찰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분 있다가 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안 잡혀 죽었어요. 그러자 막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이제 이 공연이 끝나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대답을 하는데 이 조련사의 대답. 사실은요, 여기 전기가 나가고 어두워도요, 호랑이는 조련사인 나를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호랑이는 어두울 때 바라보는 동물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호랑이가 나를 바라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조련사인 내가 호랑이를 보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때 호랑이로부터 내가 너를 보지 못한다고 들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는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텀을 가지고 땅바닥을 때려가면서 또는 호랑이를 터치해가면서 지금 사인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깜깜한 시점에, 지금 너무너무 깜깜한 오밤중 같은 그 시점에 이 어둠 속에서 대낮에 할 수 있는 움직임을 했더라는 거예요. 깜깜한데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관중도 볼 수 없고 나 온장한 있는 어둠의 권세 앞에서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능한 그 호랑이들 4마리 앞에서 내가 지금 어둠의 권세 앞에서 내가 지금 대낮에 호랑이도 보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내가 내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했더니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조련사는 위대한 영웅이 탄생하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정말 어둠이 영웅을, 빛을 드러내고 비열을 만들고 영웅을 만드는 하나님의 법칙이더라는 거예요. 아합 시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우리는 좀 더 복음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이 아닌, 이제 일회일비하지 말고 적어도 한 가지 좋은 일이 있다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다 내 편인 것처럼 너무너무 지나치게 교만할 것도 없고요. 조금 잃어버렸다고, 조금 상실했다고, 너무너무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비굴하지도 말고요. 내 어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내게 심어준 건 뭘까요? 하나님, 내 어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실력, 그것 좀 한번 드러내라고, 내게 일시적인 상황 속에 어두움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비집고 내 믿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면, 믿음의 빛의 가시광선을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그림자, 이 어둠을 어느 한순간 거두어 가실 때 욥에게는 2배로 주시죠.
다니엘은 스타가 되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죠. 정말 역사 속에 페이지 속에 기록을 해서 그의 이름이 세세토록 지워지지 않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법칙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내게 주어진 어둠의 역사를 원망하기보다는 여기서 믿음을 연출해보자. 내가 정말 이럴수록 내가 믿음,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 없구나 하고 하나님께 더 바짝 다가가서 그분 붙들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면 그 그림자 그때부터 거두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퇴치하는 방법이 거기에 있어요. 첫 번째 기복신앙부터 계속 내게 좋은 거 이건 무교에서도 충분하고 불교에서도 충분한 신앙인데요, 내게 어둠이 왔거든 믿음을 드러낼 때예요. 그때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더 빛을 내서 정말 광채의 과시광선을 바라며 세상이 어둡다고 원망하기 전에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 다른 사람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열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빛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참으로 아합 왕의 그 어마어마한 죄,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사람은 이렇게 타락할 수 있구나 하는 경각심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반드시 죄값으로 심판이 도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는 아합 왕의 이야기를 7장이나 기록하는 이유가 어두운 채색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라성 같은 영웅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두움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행여나 내 주변에 어둠의 색깔이 짙게 내게 몰려왔다면 이때가 믿음을 드러내는 때요, 이때가 믿음의 빛을 나타내는 때임을 알고, 하나님, 믿음을 던져버리지 말고 믿음을 더 빛을 내는 빛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부르짖고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아합 시대에 역사적으로 가장 아버지 하나님 악측의 대표 선수와도 같은 아합 왕의 그 죄악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신음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엘리야가 나옵니다. 오바댜가 나옵니다. 아버지 수냄 여인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음의 기라성 같은 7,000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나옵니다. 나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봇이라는 믿음의 거성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내가 믿음의 거성 되기 원합니다. 내게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짙게 내게 달려왔을 때 아버지 여기서 대낮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대낮에 살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광명한 빛의 빛 아래서 살아가는 것처럼 어둠의 권세에게 일켜지지 말고 어둠의 권세를 통제하고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며 어둠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능력의 빛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주신 우리의 먹구름 같은 어두움의 역사가 내가 원할 때 떠나지 않고 내게 있는 이유가 내게 믿음을 저버리라고가 아니라 더 믿음의 광채와 빛을 드러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일시적인 선물임을 알고, 주여 내가 빛의 실력자가 되고 믿음의 별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어둠의 것들을 다 거두어 가셔서 욥처럼 승리하고 다니엘처럼 승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처럼 승리하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